에베소서는 편지서자입니다.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오늘날의 트르키에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로마 제국이 통치한 소아시아라고 하는 큰 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어요. 그런데 강이 계속 범람하면서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내륙에 있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모든 나라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독특합니다. 여성의 지도력이 강한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왜 그랬을까? 에베소 도시를 세운 사람들이 아마존 부족입니다. 이 아마존 부족은 여전사들로만 구성이 되어진 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아마존 부족의 여왕이었던 아바도스 이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에베소가 되었습니다.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한 도시였고, 근데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5만 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규모가 큰 신전이었습니다.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에 갔다 왔다, 그 말의 의미는 제물을 들고 신전에 가서 아데미 신에게 제사하고, 그리고 그 옆에 골방에 가서 여사제들과 동침하고 집에 왔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도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고백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항구 도시,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타락한 에베소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에게 박해가,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왜 아데미 신전에 안 가? 야, 너는 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아? 고백하지 않아? 비난을 당하고 공격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형제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에베소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 등록하고 교회 출석하는 것은 대단히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어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오면서 갈등이 생겨졌어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 못 받아요.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정결한 음식만 먹고 이렇게 해야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딱 정리를 해줬을 텐데 바울은 이미 떠나고 없었거든요. 혼란에 빠진 성도들, 주일에는 교회에 오고 다른 절기나 축제 때는 아데미 신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하고, 이런 소식을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듣고 편지를 썼어요.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세요? 예, 교회 갑니다. 우리는 교회 간다 그래요. 그러고 왔어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교회의 의미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눈에 보이는 건물의 원래 이름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교회 간다고 안 그랬어요. 예배당 간다 그랬어요.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들 두세, 넷, 다섯, 속해, 선교회, 가정,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11사람은 저 북쪽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가룟 유다 한 사람은 예루살렘 옆에 사람입니다. 뭐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사회이지만 2000년 전엔 태어난 곳에서 성장하고 결혼하고 일하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유대 사람하고 갈릴리 사람하고는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가버나움 세무소의 세무원, 세리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시몬입니다. 열심당원들은 늘 요 소매 끝에다가 단도를 하나씩 숨겨 가지고 다녀요. 그러다가 매국노, 로마 군인, 매국노, 세리,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찔러 죽이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마태와 시몬이 교회 밖에서 만났다면 마태는 살겠다고 도망을 치고 시몬은 죽인다고 칼을 들고 쫓아가는 이런 관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만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 보십시오. 혈연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전의 이씨 전서공파 23대 손이거든요. 족보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집안끼리 모여요. 그리고 춘천이 고향인 사람들도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나 이거 가지고 또 나눠줘요. 대학은 어디 나왔나 나눠줘요. 연봉이 얼마냐 이거 가지고 나눠줘요. 그리고 진보냐 보수냐 이거 가지고 또 나뉘어져요. 아니 이 사회는 온통 조각조각 갈라져 버렸어요. 한반도의 허리를 148마일 238km 철책선이 남과 북을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전부 싸워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세상과 다른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저는 이씨 모여라, 뭐 춘고 모여라, 성수고 모여라, 뭐 보수 모여라, 진보 모여라, 그렇게 교회 안이 갈라져 있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죠. 그냥 세상을 또 하나 여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껍질은 가지고 있는데 세상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세상이 나누어 놓은 보수냐 진보냐 이거 따지지 않는 것이 교회예요.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연봉이 얼마냐, 대학을 나왔느냐, 대학원을 나왔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왜요? 에베소서 2장 14절,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냥이요?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줄줄줄 뚝뚝뚝뚝 흘림으로써 하나님과 깨어진 인간의 관계를 하나 되게 했고, 형제와 형제가, 자매가 자매가 서로를 미워하던 것을 하나로 합쳐 놓으셨고, 사람과 자연이 피조세계가 단절된 것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팔과 손, 다리가 지 맘대로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머리가 딱 명령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가 그러면 다리가 가는 거고, 손 들어 그러면 손 드는 거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는 주인님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서로 미워해라, 서로 싸워라, 서로 공격해라, 그런 말씀 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누구랑 싸워야 돼요?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분열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쳐들어오는데 싸우러 갑시다 그랬더니, 에이 그냥 갔다 오세요, 우리는 안 갈 테니까. 요즘 농구를 하잖아요. 한 팀에 5명이 골을 넣잖아요. 5명이 한 몸이 되어서 골인을 넣어야 2점이 올라가고 3점이 올라가는 건데, 아니 공을 들고 가다가 적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편에 가서 골인을 꽉 집어넣어 버리면 그 팀은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싸워서는 안 돼요. 왜? 한 몸이 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똘똘 뭉쳐도 마귀 사탄과 싸워 이기기가 힘들어요. 피를 줄줄 흘리며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데, 우리끼리 상처 주고 싸우는 것, 그거 주님의 뜻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어요. 15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섰다. 아담의 신전에 가지 않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매를 맞고 벌금을 내고,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것을 멈추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 고난을 당했는데 넘어진 성도를 일으켜주고 함께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졌다.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왜? 바울이 유대교 안에 있을 땐 매맞을 일이 없었어요.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의 증인이 된 그 순간부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다가 산 경험이 여러 번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 순간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때리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하루 3번 꼭 기도해요.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해질 때. 기억한다는 말은 떠올린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했잖아요. 3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목사님을 잘 섬기고 목사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회의하고 모임을 하면 목사님 틀렸다고, 목사님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는 성도가 없었겠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제가 편지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도소 가서 저에게 보낸 편지가, 제가 받은 편지가 몇 개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이곳에 와서 잘못을 깨닫고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나갈 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가면 열심히 살겠다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는 되게 밝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모두가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들인데 대단히 밝습니다. 경쾌해요. 바울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특별 사면이든 뭐 가석방이든 빨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고난당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고난당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고난당하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17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알다. 집사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맞죠? 네. 집사님, 예수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알지요? 이거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이 알다,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은혜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한 10개월, 11개월 된 애기들이 있어요. 애기들 앉혀놓고서 얘야, 요건 고추장이야. 얘야, 요거는 케찹이란다. 이야기해주면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해요? 케찹을 쿡 찍어서 입에 넣어주면 애가 맛을 보고 히 웃어요. 왜? 달콤하니까. 고추장을 쿡 찍어서 입에 콕 넣으면 애가 인상을 팍 쓰고 울어요. 왜? 매우니까. 그건 뭐예요? 체험으로 아는 거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행복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기대했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너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낮춰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지혜란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애굽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요. 야,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출산하고 잠깐 정신을 잃었을 때 살펴보아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은 살려. 내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내 말 안 들으면 감옥에 집어넣는다. 죽어. 그런 히브리 산파들은 아이들을 죽이지 않아요. 왜요? 출애굽기 1장 21절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눈앞에 있는 바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세상에 10번째 아들이 왕이 되는 일은 없어요. 왜? 위로 9이나 형들이 있는데 어떻게 10번째가 왕이 됩니까? 그런데 정말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20대 초반에.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잠을 자는데 꿈에 솔로몬아, 예 하나님,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텐데 무슨 선물을 줄지 내게 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역대하 1장 10절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지혜란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지혜고
백성들의 탄식과 백성들의 울음소리, 백성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을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해보셨잖아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선생님이 보물을 감춰놓고 얘들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물 감춰놨으니까 가서 찾아와라. 그러면 돌도 들춰보고 나무도 흔들어보고 풀도 이렇게 헤쳐보면 보물이 하나씩 나와요. 그러면 좋아서 그거 들고 오잖아요. 그런데 계시, 확정된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거든요. 선생님이 감춘 건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감춘 건 찾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셔야만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지는 겁니다. 계시의 영은 곧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품게 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는데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전체는 예수 믿기 전에 아담의 신전에 가서 절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 황제는 큐리오스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는 별달라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몸이 아팠을 때 무당 불러다 굿했던 기억이 저에게 남아 있어요. 저희 집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던 가정들은 집안에 흉한 일이 생기고 병이 들면 무당 불러다 굿하고 산꼭대기 가서 돼지머리 놓고 빌고 뭐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예수의 자녀가 제자가 된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더니 이제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변해요. 변합니다. 예수 믿고 안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지. 교회 다니는데 안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반드시 변해요. 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을 아시잖아요. 음주운전하고 온갖 범죄하고 요즘 마약 심각하잖아요. 마약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긴 사람들의 모습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좌정하시는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똑같은 커피도 찬 커피를 마시면 속이 시원하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 속이 따뜻한데, 그런데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왔는데 안 변한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교회 왔어요. 1년 열심히 주일 예배 오니까 세례 받으래. 그래서 세례 받고 세례교인 됐어요. 또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2년 되니까 집사 직분을 주더라고요. 그 집사가 됐어요. 또 교회를 열심히 11조도 내고 주일 지키고 오니까 어느 날 권사를 하래. 그래서 권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열심히 꾸준히 다녔더니 어느 날 집사로 장로로 천거를 해주네. 장로가 됐어요. 교회는 그래요. 10년, 20년, 30년 다니면 직분을 줘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삶과 20년, 30년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일날 11시에 예배와 앉아있는 거, 성경책 끼고 교회와 있는 거 외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을 못한 사람이에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변화되어진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잊게 되면 눈이 밝아지고 깨달음을 얻게 돼요. 어떤 깨달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데 아담이 안 나와요. 어디 있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 그늘에 숨어버렸어. 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렸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아요. 나를 따라와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삶,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했는지. 그저 인생의 평탄한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한다?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버린 그런 때를 만나게 돼요. 인생의 맨 밑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그런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삶을 누구에게 와 보라. 뭘 보여줘요?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우리는 오늘밖에 못 살잖아요. 오늘 밤 오라 하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십자가에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갔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모든 사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불러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오늘 밤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부름받을 때까지 믿음의 신실함을, 거룩함을 지켜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유산,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 자녀를 주민등록에 딱 올리는 그 순간 그 아이에게는 상속권이라는 게 생겨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시는 유산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고 그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던 마귀의 종으로 살 때는 하나님에게 받을 유산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유산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 하나님, 땅이 넓고 아름다워요. 이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쫓아가서 똑똑똑 아내가 죽었는데 장사 지낼 무덤 굴 하나하고 그 붙어있는 밭을 좀 나에게 파시오. 그래서 은 400개를 주고 그 땅을 샀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삭도 야곱도 단 한 평의 땅을 더 사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고 하는. 600년이 지났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창조 때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빛이 딱 생겨났잖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생명록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행위를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을 하십니다. 이용호, 너 하나님 나라 통과. 아무개, 너는 안 되겠다. 창조와 마지막 날 심판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그러나 광야 같은 인생길, 오늘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엔 어떨 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어떨 때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을 때, 기도하다가 성령의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2년, 3년, 4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 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위로의 손을 내밀지 않을 때, 하나님 안 계신가 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탄식하며 원망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먹을 양식이 없어도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변함이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나의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잘 읽고 연구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해요. 계시, 지혜의 영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저도 새벽마다 앉아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픈 손가락들이에요. 교회 안에 아픈 손가락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암이래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날부터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 왜? 매일매일 얼굴이 떠오르고 기억이 나니까. 아유, 교통사고를 만났대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진급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는 그 이름을, 그 얼굴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모처럼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떠오르는 이름,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아픈 손가락들이에요. 또 구원해야 할, 하나님 앞에 데려와야 할 귀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